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그 구원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록해 놓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을 행함과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러 실수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대단한 면이 있는가 하면 역시 사람인지라 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애국 바로 앞에서 그랄에 거주할 때에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어여쁘니까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이거 성경에 상반되는 주장이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서 본문에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 행위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반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삭 바치라고 그랬지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기반한 행위를 의롭다 했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엔 예수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통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며 그 후손들이 거주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 결국 그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올바른 믿음은요, 올바른 행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행위라고 표현된 이 글자가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적인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 5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행위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서 주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합니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하지요. 왜 그 비유를 들었냐면 이 일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언약 백성의 신분과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고자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의 유대적 사고방식을 깨뜨리고자 이 일하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인정된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오직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도 거저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은요, 우리가 결코 선한 행위를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게으름을 동조하거나 찬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내적 동기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나의 어떠한 의로움의 동기,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값없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계명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죄사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태초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죄책감이 들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치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은 것이 신약에서 어린 양 예수를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는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뭇잎이 말라버리거나 또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또 다른 무화과 나무, 또 다른 선행이 필요하듯이 이것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가죽옷을 입게 되면은 그 가죽옷을 입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죽옷처럼 구원의 옷, 의로 옷 입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이렇게 예복을 입고 결국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를 옷 입으면 온전히 가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엄정하신 판단 및 정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해졌지? 면죄부가 생겼다. 이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하시니까 내 육체적 욕망을 마음껏 이루자. 그 성경에 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대가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느새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구원파와 비슷한 언행의 모습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원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문제인 교리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율법과 행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을 강조해서 마치 행위 구원론으로 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파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 나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잘못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으면 율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기꺼이 내가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믿음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이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의롭다함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자유가 내 육체의 것을 이루는 자유가 되지 않고 주님이 기꺼이 아들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친척, 동료들, 이웃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게 내가 진심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저절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달은 그 믿음 위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결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용서받은 자, 은혜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은혜를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이 아닌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주님께 나오는 헌신과 사랑과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